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작은 예수로 부르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구원하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붙이셨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까?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이 성령 받게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언을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했었던, 새로운 가문을 출발했던 아브라함 얘기, 또 그리고 요셉 얘기를 통해서 그 요셉이 가족 70명을 어떻게 구원한 얘기, 그리고 오늘 이 모세 얘기를 통해 어떻게 모세 한 사람이 그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출해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세와 같이 누군가는 가족을 구출하고 민족을 구출하고 국가를 구출하듯이,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출하는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는 예언으로서 이 모든 구원자들을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 예언인데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구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줬는데, 그들이 날마다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출했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이내 광야 생활로 들어가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감사했던 마음들은 다 뒤로 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그의 여동생, 그의 형까지도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고, 구원 받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지도자 모세를 배척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러 와서 환호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연호하다가 이내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서 구원자 모세, 그렇게 감사하다가 그렇게 배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바로 구원자 예수를 연호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배척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모세를 배척하듯 구원자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됐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해서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스데반 설교 일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모세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배척 속에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나무 같이 가시로 완전히 둘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40년을 목회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세대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후배 여호수아에게 모든 바톤을 넘기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세처럼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작은 모세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이 도시 서울에, 이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도자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모세는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도 언제나 배척이 있고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 모세는 저희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뭐라고 거절했냐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35절에 보면 그를 관원과 송장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34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였다면 35절은 하나님이 생각한 지도자였습니다. 34절에서는 관원과 뭘로 보냈다고 되어 있죠? 재판장으로 보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관원은 지도자입니다. 리더예요. 그래서 이제 앞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관원은. 그리고 34절에는 재판장은 뭘까요? 재판장은 말 그대로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 중에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그러면서 판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는 앞장서서 일을 하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판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좀 달랐어요. 바로 관원과 송장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원은 똑같이 리더입니다. 근데 송장한다라는 말은 뭐죠? 그 송량한다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송량, 값을 지불해서 해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와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상이 약간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는 스마트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죠. 그리고 헌신적으로 앞장서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그런 면보다는 똑똑하고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가르쳐주는, 저 높은 강단에서 이건 옳고 이건 글러라고 말해주는 재판장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송량하는 자. 그 송량하는 자는 뭡니까? 그 옳고 그름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그들의 결핍과 부재와 문제를 본인이 다 떠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세이비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리디머라고 불러요. 값을 지불한 사람이요, 대속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이렇게 짐을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꼭 보면은 혼자 그 짐을 다 지는 사람들이 리디머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 모든 5식구가 있어도 다 5식구가 다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유독 한 사람이 짐이 많아요. 그 사람이 다 짐을 지고 있죠. 근데 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이 시내산과 연결한다면 이런 거예요. 시내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시나무 산이거든요. 거기는 어떤 나무도 생존을 못해요. 오로지 생존한 나무는 가시나무밖에 없는데 왜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어떤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로지 가시나무의 존재는 자기를 위한, 자기 생존을 위한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냥 자기 생존, 자기 자식 생존, 계속 생명의 연장, 이게 다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가 됐어요? 다 가시가 됐어요. 누구도 나를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이 가시만 남아버린 인격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거 어떤 느낌일까요? 그들을 책임진다고 구원해준다고 말하면 좋아합니다. 구원해주면 좋아합니다. 고맙다 그럽니다. 이내 가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마웠던 건 다 잊어버리고 가시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와줘 버릇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난 다시는 안 도와줘.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이래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 도와줄 땐 좋아해. 도와주고 나면 이내 가시가 남아. 그럼 또 찌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옳고 그르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많고라고 하는 분별력, 분석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기보단 그렇기 때문에 똑똑해서 분석이 되는데 그걸 네 책임이야, 뭐 목사 책임이야, 장로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되는 부분을 자기가 리디머가 돼서 대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날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값을 지불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벌써 여러분이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런 인간상 말고 좀 행복하고 해피하고 가볍고 뭐 이런 거 얘기하라는데 이건 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MBTI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제자들의 연약함 다 감당하십니다. 그들의 가시 머리에 찌르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들의 죄 손과 발에 못으로 박아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작은 예수는 뭘까요? 말로만 예수? 말로만 성도? 아니죠.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대속자. 값을 대신 지불할 사람. 이 사람이 가족에 있으면 가족이 은혜롭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있으면 이 사회는 정말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에 있다면 그 국가는 너무 좋죠. 이런 사람이 지구촌에 있다면 여러분 이 지구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러분이 들으시는 여러분도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 누군가 대속하는 자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식의 가시를 다 받아요.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의 가시를 받아요. 철없는 남편, 헛짓거리 다 받는 거예요. 자녀들 뭐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지만 다 필요 없어요. 다 떠나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곱게 늙어야지 막 이러는 놈도 있고, 애가 되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면박을 주고. 미친 거죠 완전히.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고 고마운데 그놈의 가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가시는 계속 나오거든요. 못 떼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가 아빠가 일일이 받아치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받는 거예요. 혼자 설거지하면서 미친년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저걸 괜히 났어. 미역국을 왜 먹었어? 혼자. 대단한 거예요. 그 영성은. 몽둥이 들고 찾아고 멱살을 잡고 막 빠따를 치고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안 하는 엄마는 대단한 엄마인 거예요. 가시를 받아요. 가정만 그래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누군가는 못 견뎌요. 자기 가시를 막 찔러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다 받아야 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힘이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네 가시를 정확하게 다뤄서 찔러버려라. 네 권리를 찾아라. 너를 지켜라. 그래서 애들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육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철학이 있고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속량하는 자로 또 관원으로 지도자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 구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던 천사의 손에 의탁됐다. 첫 번째, 나를 구원자로 이 가정에 보내고 나를 구원자로 이 회사에 보내고 나를 구원자로 이 교회에 보낸 것은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이유는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아버지, 여러분이 원하는 어머니 밑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식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살려내라고 책임지라고 가시를 받아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시 없는 것을 쫓아다녀요. 근데 절대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알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돕고 책임지고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런데 이것을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시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그 가시나무 속에서 불을 보고 불이 나면 소멸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만남. 나는 분명히 없어져야 되고 망했어야 되고 끝났어야 되는데 왜 나는 계속 살아남지? 진작 망했어야 되잖아요. 진작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살아남아요. 계속 죄를 덮어줘요. 계속 기회를 줘요. 계속 깨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기회를 주시고 그 가시나무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여러분이 구원자로, 이 가시나무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시내산에서 이 수많은 가시나무를 베다가 뭘 만들라고요? 법궤를 만들라고요. 자기 생존만을 위해 있었던 가시나무를 모든 인류를 살리게 되는 거룩한 법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시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법궤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만나 항아리가 있고 여러분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생존을 위한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을 베어서 그 가시나무를 베어서 법궤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36절을 보면 그리고 이 지도자는
능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은, 모세는 행동했다.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아요. 행동했어요. 그는 기사,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표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도 인도했습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속에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홍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뭔가 딱 채워져서 통장 잔고에 20억이 딱 들어있고 내 집이, 아파트가 30억이 있고 이래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산이 100억이 있고 현금이 얼마 있고 그래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자는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오로지 주의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기회도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최악의 상황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족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친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혼자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 예언을 하게 한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건 자기와 같다는 게 뭐죠? 구원자인 거예요. 모세란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는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 자기처럼 구원하는, 대속을 하는, 헌신을 하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습니까? 모세는 40년 120세를 살았거든요. 장수하셨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삽니다. 살만합니다. 말하는 대로 다 움직이고 이집트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과 능력이 이스라엘을 못 구원합니다. 왜요? 리디머가 아니거든요. 재판장이거든요. 지도자거든요. 스마트한 사람이거든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속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몰라, 내가 알아, 내 말을 따라라고만 하지,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말로 구속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은근한 우월의식이고 그것은 참되게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은근한 자기 자랑인 거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깨트려버린 게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그는 갈등한 거죠. 나는 실패자가 됐을까? 여러분, 4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진짜 괴로운 건 어느 때부터일까요? 40년 동안은 자기와의 괴로움이라면,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백성들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 가시로 덮여져 버린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했다가 금방 불편하면 막 달려들고 난리가 나니 그 사람들의 모든 가시를 다 받아내야 되니 그의 여동생 미리암, 그의 형 아론도
여러분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를 대적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갈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갈등했지만 이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떻게 책임질까? 이제 리더십을 알게 됐어요. 책임져야 되는 것인 줄 알게 됐죠.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값을 지불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돼. 내 자식이 감당이 안 돼. 이 회사 내가 감당이 안 돼. 근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때 어떻습니까? 숨을 못 쉬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 몇 번 있습니다. 뭐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예수 이름을 저는 불러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책임져야 될 건 너무 많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도 어떤지 모르고 여러분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회사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어느 단체를 이끌 때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무엇이 옳고 누구 잘못이야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품고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그랬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것, 여기 선지자가 누굽니까? 비밀스러운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요. 내 삶에 담긴 의미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용필 선생님의 그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 아세요? 저는 조용필 선생님 노래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보면요, 내가 사는 이유는 모르겠다. 근데 살아갈 이유는 알게 됐다. 살아갈 방법은 알게 됐다.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방법은 알게 됐다. 그 방법이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윤동주 시인의 서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그 시를 읽다 감동을 받고 만든 노래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성애자들이 생각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냥 어떤 연애 감정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잃어버리지 않는 원래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모습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랑이라고요. 나 중심이 아니거든요. 이타적이거든요. 너무 큰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교회에서까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그 내가 태어난 이유와 또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선행을 쌓으면 내가 제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이 말하죠. 내가 망가져 있는 존재라는 걸. 나는 망가진 존재인 거예요. 내 양심이 알아요. 내가 계속 저울을 속이고 돈을 속이고 말로 속이고 버릇이 되고 인격이 된 나를 알아요. 내가 겉으로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것도 알아요. 내 양심이 말하고 있어요. 나 망가진 존재라는 걸. 그래서 나는 계속 욕구와 욕망, 이것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난 잘 살고 싶어, 난 제대로 할래, 그러면서 노력을 하죠. 채워지면 좋아했다가 금방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욕구와 부재와 결핍이 생기게 되죠. 백화점이 3개월마다 인테리어를 바꾸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그만큼 또 욕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간지는 일주일마다 바뀌잖아요. 요즘에는 10초 안에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계속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10초 영상을 보고 계속 그 영상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그때마다 내 감정을,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내 필요를 채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위선과 잘되면 오만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늙어가고 있는 나, 병들어가고 있는 나, 사라지고 있는 나, 어느 순간 숨이 안 쉬어지고 밑바닥이 없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끝도 없이 떨어지는, 추락하는 나, 곤고한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제3자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찍이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단언한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구원자가, 값을 지불하는 자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어주고 내 가시를 다 받아주고 찔려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와 교제를 하고 계속 함께 그 길을 가는 바로 그 구원자, 값을 지불하는 자가 있을 때만이 내가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자, 리디머예요. 여러분, 이 시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할 방법,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려면 수학 해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해법을 외우잖아요. 그죠? 뭐 x는 뭐 탄젠트 해갖고 외우잖아요. 해법을 알아야죠. 인생의 문제의 해법은 뭘까요?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통장 잔고 쌓아두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하시던가요? 돈 되게 중요합니다. 안정된 주거, 내 집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내 집 가져봐요. 이사하다가 싸우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해법을 정확히 적용해야 돼요. 인생의 가장 내 본질적인 해법의 이 해법은 바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구원자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한계, 그리고 나의 모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와 모순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가시도 쳐 있는 나를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나무가 법궤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해법입니다. 아까 탈동성에도 똑같습니다. 저들이 그 지독한 중독에서 몇 년씩 10년씩 고통했지만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해법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계속 해법을 찾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음란물을 보고 막 밤거리를 헤매고 남산거리를 헤매고 자동차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마방을 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가 생각해낸 해법인 거예요. 그 해법으로는 절대로 이 수학 문제를 풀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이 곤고함과 외로움과 이 압박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구원자, 리디머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값을 지불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져야만 해결된다고요. 그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저의 삶이, 제 내면이 바뀌게 된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놀라운 예법입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비밀, 예수 이름에 담긴 비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3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모세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그들의 구원자로 앞장을 선 그는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동 방식으로 살지 말고 존재 방식으로 살라. 좀 말을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행동 방식은 뭐냐면 보이는 행동이에요. 존재 방식은 보이지 않는 행동이에요. 보이지 않는 행동은 마음의 행동이죠. 자, 여러분, 그 보이는 동사와 보이지 않는 동사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보입니다. 지금 손을 흔듭니다. 말을 합니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속의 마음에 어떤 가치와 의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간다. 그럼 동사가 두 개 나오죠. 뭐가 나오죠? 나는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간다는 동사가 두 개예요. 보이는 동사는 뭐죠? 간다. 오케이. 보이지 않는 동사는 마시려고. 맞습니다. 마시려고. 그러면 이걸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마시려고. 보이지 않는 동사는 앞에다 to를 붙이고 동사 원형을 하면 소개의 동사가 되는 거죠.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to drink 하려고 나는 go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동사가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동사는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동사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거를 자꾸 카피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보이는 거, 뭐 헌금을 어떻게 하고, 뭐 예배와 기도 어떻게 하고, 손을 어떻게 모으고, 노래는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모든 생활 전반이 그래요. 보이는 걸 내가 먼저 흉내내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동사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여백을 줘야 돼요. 막 몰아붙이고 세뇌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38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입니다. 계속 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모세는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요? 비동사 주어를 분사합니다. 수식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공동체, 광야 교회, 즉 교회 전체, 민족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천사와 함께 있었다. 신의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함께하고 있었다. 즉 하나님과, 여기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 메신저입니다. 앙겔로스입니다. 하나님과 그는 그 마음의 교제를 갖고 있었다. 세 번째는 우리 조상, 즉 그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품고 있었다. 세 가지를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첫째는 광야교회입니다. 모세가 담당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야 될 이 공동체 전체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모세,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의 의식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식이 높아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사회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국가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지구촌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10년 해도 의식이 안 변하면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나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그 사람 존재 자체도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열매도 없는 자가 돼요. 그냥 가시나무로 나 혼자만 존재해요. 나만 빳빳하게 존재해요. 가시만 있는 채로. 저는 여러분이 가시나무가 부서져서 법궤가 되길 바랍니다. 그 법궤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계를 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딸들이시잖아요. 왜 여러분 지구촌을 품지 못합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고, 저 네팔에 있는 아이들, 학교 없는 아이들이 바로 내 아이들이고,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그 청소년들이 내 아들, 딸들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온 우주를 품고 지구촌을 품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동사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전부 내 것 챙기고 뭐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막 난리를 치고 여러분 그거에 전혀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될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구촌과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들과 이 사회와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지인들과 가족들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만 품으면 안 됩니다. 망상가가 됩니다. 하나님을 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내면에서 씨름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앙겔로스의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메시지가 나를 자꾸 쳐야 돼요. 메시지가 자꾸 나를 찔러야 돼요. 메시지가 자꾸 나를 방망이로 쳐야 돼요. 그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속에 있을 때, 그 내면의 활동이 있을 때 여러분 작은 모세,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러면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여기에는 조상이라고 말했던 사람 하나하나예요. 사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사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살려야 될 사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는 3개월마다 3명씩 꼭 품게 하고 있어요. 내 주변의 가족 중에 한 사람 꼭 품어서 3개월 동안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겠다. 성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흔들리거나 어려운 사람 또 하나 좀 품고, 마음의 성도 하는 사람 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지인들 중에서 꼭 내가 좀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함께 될 사람, 제가 이걸 일부러 한 이유는 3명만 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많이 품으세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이 목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내면 존재적 움직임을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3명이 없으면 3명 이상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내가 입만 열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너무 충격적인 얘기는 제가 교회 리더들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순간 여기에서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충격적이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모르고 누굴 위해 기도하고 누굴 위해 헌신하고 우리 가족 중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 사람 품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들이 품어져야만, 품어준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걸 이름만 적으면 된다?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품었다는 얘기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70이 넘었을 때, 80이 넘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평생 다니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예배당을 못 오고 그 방에서 계속 있어야 될 권사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마음을 봐야 돼요. 품으라는 얘기는 이름 석자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보여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그의 짐을 대신 지고 싶은, 그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그와 같이 밥을 먹고 싶어주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조건 구제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조건 선교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좀 지켜보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엄마 지금 어떻게 될까? 야, 괜찮다. 야, 오지 마라. 보일러 안 놔줘도 된다. 뭐 옛날에 보니까 안 와도 돼, 안 내려와도 돼. 옆집은 보일러 놨는데 참 좋더라. 우리 보일러 안 놔줘도 돼. 막 뭐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얘기한다고요. 이중성 있잖아요. 왜 그래요? 좀 깊이 보라는 거예요. 리얼 와이, 진짜 이유, 리얼 와이를 봐야 돼요. 성도는요, 이 가시를 품는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감 능력. 그 사람이 지금 뭘 느낄까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저 높은 데서 이건 오라, 야 임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틀려, 맞아,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을 안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그의 짐을 내가 다 져줄 때. 넌 놀아, 내가 일할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쉬운 여행, 이번에 여행을 이제 어떤 자매가 거액을 좀 이렇게 후원해 줘갖고 여행을 우리 목회자들이 19명이 갔다 왔는데, 가족들하고. 근데 갔는데 거기서 쉬어야 되는데 자꾸 몇 사람이 생각나. 저 양반 평소 여행도 못 했을 텐데 여러분, 수십 년째 집 밖을 못 나간 형제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그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우리는 지금 신방을 하도 해도 끝이 없지만,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생각나게 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존재 방식,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 공동체와 하나님과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그들과 씨름하는 내면이 있기를, 보이지 않는 농사가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세가 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저가 생명의 돌을 우리에게 또 받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전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들의 먹거리나 입을 거리나 주거지가 아니라, 그것도 그들의 광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현실적 필요지만 진짜 필요한 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눠줬던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더 나가지 않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금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 책임져라고 보낸 여러분 작은 모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들 딸들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맡겨주신 우리 동료들 다 여러분 몫입니다. 전 여러분이 모세처럼 그렇게 그들의 문제를 책임지고 품어내는 일꾼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가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세에게서 배운 일이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는 40년 내내 모세의 장막이 따로 있었어요. 성막 말고 자기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 모세의 장막은 뭐냐면, 날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도 귀한데,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의 짐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는 건 모두 가식이고 외식이고 사람 보이기 위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특별한 장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에서도 주님께 물어보고 교제하고 나누는, 대화하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늘 교통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과정에서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깨닫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을 여러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깨닫는 시간, 여러분 깨닫는 시간 그 1초, 단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바뀝니다. 깨닫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탁 생각이 나고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딱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 지식이 내 속에 딱 왔을 때 그것이 하나의 부표가 돼서 그 깨달음이 내 삶의 미래를, 운명을 바꿔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 순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깨닫는 순간에 성품이 바뀝니다.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러면서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툭 나오고, 내가 잘못 살았네. 깨닫는 순간에 내가 절제하지 못했구나. 절제가 툭 나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막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했는데 사랑이 뚝 떨어지는, 뭐가 떨어지는, 동전을 넣으면 무슨 콜라 누르면 콜라가 뚝 떨어지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사랑을 달라고 하고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을 해야 될 상황을 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깨달음을 알면 지금이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믿고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믿고 그 깨닫는 순간 나는 지금 이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지갑을 열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스케줄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는 깨닫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알고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내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가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모든 믿음이 다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믿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써야 될 때구나, 지금 이 믿음을 이용해야 될 때구나. 그럴 때 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는 순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정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밀실에서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이 예배에서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그걸 적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그 깨달음을 행동할 수 있는 어느 순간이 올 때 그 깨달음이 또 와요. 그럼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이 이게 많아지려면 반드시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된다고요? 환경을 봐요. 근데 환경 중에 최고의 환경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환경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탈동성의 친구들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기숙사 생활을 해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아침에 말씀을 봐도 나가고 또 동성애자들 또 만나면 또 도루묵이에요. 사람을 바꾼 거예요. 사람을 바꿨더니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것은 직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내 믿음의 실력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이 믿음을 얼마나 내 삶에 실제로 이루느냐인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시려면,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자라시면 사람을 바꾸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옆에 붙었습니다. 아론과 홀을 옆에 붙었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 그 사람 계속 영향받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황하고 있는지.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제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환경을 바꾸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성품의 변화와 성장과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게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작은 모세처럼 책임지는 리디머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합시다.